샬롬. 오늘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벌써 내일 성탄절을 맞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그 은혜들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날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기도와 묵상에 깊이 뿌리를 둔 기다림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가 이해하는 일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기다림에 대해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므온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분이 곧 예수님이심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분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점과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열과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시므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보여준 놀라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북적거리는 것이 일상이었던 성전에서 아주 작은 아이가 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능숙하고 지혜로운 기다림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런 시므온이 축복을 하면서 예수님의 미래를 언급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치르셔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모친 마리아가 인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신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그 반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저질렀고 결국 마리아는 영원히 칼에 찔리듯이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처녀로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는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고 그것은 곧 분만의 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의 축복의 내용대로라면 마리아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시므온은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기다림에 대해 마리아에게 전했고 마리아는 가장 힘겨운 고통에 대한 기다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므온이 전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그 의미를 다 깨달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그런 힘겨움을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기다림에 대한 깊고 심오한 교훈을 터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괴로워할 때 우리는 우리 곁에 머무시며 말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자주 체험하고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줄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기 가장 힘들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녀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부모의 슬픔을 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가슴 아픈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이어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그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례하고 무심한 이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딱 2번 말을 하시는데요. 두 경우 모두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와 십자가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2번째로 호칭한 십자가에서의 경우는 분명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우리는 첫 번째 경우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라는 호칭 역시도 무례한 호칭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외치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다시 모친 마리아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가 완전히 파악될 수 없고 인정되지도 못함을 가리키는 듯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되니 비로소 그 둘의 관계가 완전히 파악되고 인정되어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역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났듯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에 대한 진정한 대답이 드러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 모자 관계를 넘겨주실 때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나와 당신은 진정한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 가려졌던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는 얻는 동시에 잃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으면서 새아들 요한을 얻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오래 기다렸던 마리아가 마침내 인정을 받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인정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마리아의 아들임을 밝혀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더욱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설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찾으려면 잃어야 하고 숨기려면 드러내야 하며 태어나려면 죽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역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대림절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선물로 준비한 모략은 장례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향료라는 것 역시 예수님의 탄생의 역설적 성격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역설 속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의 힘들고 오랜 기다림은 끝이 났을까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는 복음서 이후에 신약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락방에 머물며 기도에 전념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그들이 기다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다렸고 마리아도 그들과 함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 역시도 복음서 전체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마리아가 아기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고 이제는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하심 이후에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제자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다림에 익숙했던 모친 마리아는 제자들 사이에서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가올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위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러하듯이 기다림은 장차 일어날 일을 위한 기반을 닦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합니다. 마리아는 삶 전체가 기다림으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으며 말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일과 기대할 만한 일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연습하고 가다듬는 시간, 기다림을 통해 삶의 기초를 놓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현재의 순간을 마련하고 또 그 가운데 깊고 고요한 기다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5번째 흰색 양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이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모든 것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기다려오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완성시켜 주시며 그 기다림에 경이로움을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끝에 가서야 성취되는 평생의 기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길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그분께서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말없이 우리와 함께 기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로 우리 서울 사는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기다렸던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풍성한 은혜로 더욱 놀랍도록 또 경외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선지자와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살펴보았던 그 기다림의 의미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다려왔던 모든 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림이 주는 놀라움과 성숙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기다려 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시며 우리를 더욱 깊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깝게 느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